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며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기질을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는 다혈질에 가깝습니다. 다혈질인 사람은 쾌활하고 밝으며 또 수능적이며 타협적이며 기분이 변하기 쉽다라고 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이 잡히던 날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힘있게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도망을 갔지만 다시 마음을 바꾸어 예수님을 멀찍이나마 따라 대상의 집까지 들어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리고 완전히 도망간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용기 있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것도 아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떳떳한 수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한 목숨을 지키고자 남들의 눈을 피해 몰래 따라가는 나약한 관망자로서의 베드로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면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 베드로의 모습은 단지 베드로 자신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불투명한 신앙의 자세를 가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행여나 들키지 않을까 싶어 멀찍이 주님을 따라간 베드로가 대상의 집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67절입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환한 불길 속에서 그만큼 베드로를 빤히 노려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쬐고 있던 모닥불은 따뜻했다 할지라도 베드로를 향한 이 여종의 차갑고도 날카로운 정죄의 눈길 속에서 베드로의 나약한 믿음은 주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68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베드로는 대상의 집에서 완전히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아랫뜰에서 앞들로 피해갑니다. 그러나 집요한 여종의 눈길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종이 다시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한 도당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 베드로는 2번째로 부인합니다. 사람이 불안해지고 긴장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감추고 있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북쪽 갈릴리 출신이었던 베드로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과 다른 억양을 쓰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긴장한 나머지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갈릴리 억양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러기에 70절을 보면 베드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억양을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드디어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예고대로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3번째로 부인할 때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라고 72절은 증거합니다.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힘있게 말했던 베드로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평소에 새벽을 알리며 육신의 잠을 깨우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에는 베드로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잠영종이었습니다. 잠자고 있던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의 통곡의 울음소리가 이어집니다. 7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사실 베드로가 단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만 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보면 닭이 곧 울더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각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날밤 베드로는 서로 다른 2개의 눈길과 마주쳤습니다. 하나는 여정의 차갑고도 날카로운 정죄의 눈길이었으며 또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얼굴에 침뱉음과 주먹질을 당한 예수님의 아무 말 없는 눈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정죄나 원망의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눈길은 베드로의 회복을 위한 눈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말씀에 앞서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회복될 줄을 또한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최악의 베드로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최고의 모습을 여전히 기억하시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차갑고도 날카로운 정죄의 시선과 손가락질을 우리에게 던지는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신실했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길목에서 당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눈길로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길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다시금 가까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초라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과거에 한때나마 진실했던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기억해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 나아갈 용기를 주시며 바라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눈길로 오늘도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눈길 안에 머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회복의 눈길로 바라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로 향하시는 고통과 고난의 길목에서도 여전히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신앙과 삶의 고통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를 향했던 주님의 회복의 눈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복도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